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관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어길 볼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아래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귀하 복된 성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정,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나의 왕 되신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해를 살아갈 비전과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갖고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나의 말, 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내게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름 모였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 나의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상은 요란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현절 셋째 주님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일하신 우리 주님이 허다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저희 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갈등과 불협을 넘어 화합과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약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며 선진국의 위상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믿음의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풍요의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 연합하게 하옵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희가 되게 하옵시며 진리의 눈을 뜨고 사실을 직시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약한 지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노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고 묵상하며 하늘 소망만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사님과 사역지를 위해서도 올 한 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은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사하시는 손길들 저들의 곳간에 하늘 보화가 가득하게도 하시오며 우리 성도들 고향을 찾아 가고 오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염려 말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행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앞뒤자분들 우리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예쁜 미소로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구정이니까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미소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명절에 우리 출석 인원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명절 당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예, 명절을 지내러 가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타지로 나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된 명절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예배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안내팀 모임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예, 성교 장로님, 안내위원 김경화 권사님, 양인경 권사님, 윤수영 권사님, 이영 권사님, 이희준 집사님, 예, 다음 주 10시 20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목양실에서 함께 모이고 예, 잠시 예, 우리 매뉴얼과 점검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은 예배 중보기도팀 모임이 10시 20분에 우리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일 아침 기도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은 그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교와 헌금 작정 지난주에 했는데요. 주님이 분부하신 선교 사명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는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선교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주보함에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교 헌금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작정서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1월 달에는 우리 동백 우리교회 엄현식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달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처럼 저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카드가 예, 우리 제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도는 제일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올해는 한 사람씩 꼭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 후 헌금함에 봉헌해 주길 바랍니다. 저에게 직접 주셔도 좋은데 주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 소식입니다. 요런 날샘 2월로 나왔으니까 구역별로 배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성경 백독 올해 백독을 함께 해나가길 바라고요. 일독이 벌써 나왔는데요. 우리 최승보 권사님 예 오늘 예 맨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예 우리 성경 통독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예, 연초에 일독이 나왔으니까 연말에는 백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적 구독 통독수를 써놓겠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성경 통독 또 합시다.
예, 성도가 성경 통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성경 통독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미영 권사님 아버님께서 우리 직장암 3기가 좀 넘은 걸로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랑 이런 것들을 먼저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시도록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이왕이면 깨끗하게 치유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권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김장근 장로님 따님 가족, 우리 김철희 따님 가족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옛날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로 많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저만 잘 몰랐지. 이제 얼굴은 알지만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잠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명절 맞이해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뒤 좌문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도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 멀리 타지로 떠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명절 또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빈서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고백하며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지 못하며 아버지 참으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명절날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또 이 땅이 그립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교사님 헌신하는 그곳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하나님 배출이 되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곳간 여시고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문제없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 애쓰는 아버지 일터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한 성의를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에서 특송이 있겠는데요. 주의 뜻 이루어가리라. 이 곡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이기도 하고요. 한 페이지에 적어 놓으셨네요, 이거를. 그리고 이 곡은 지금 우리 반주자가 작곡한 곡이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불리어지는 곡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속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하네.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하네. 경배하네.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께 영광.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악보가 작지만 익히는 그런 뜻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좀 작기는 하지만 들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하네 범사에 우리 주 경배하네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나의 주께 찬양하네 경배하네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영광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순종하리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의 뜻 이루어 가리라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순종하리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의 뜻 이루어 가리라 뜻 이루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익숙해지면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부를 건데요. 올해 우리 성경 주제 그대로 담겨 있는 찬송인데 화답하며 부를 수 있도록 작곡을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면 여러분들이 화답하며 이렇게 곡을 작곡했는데요. 정말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송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수관 우리 찬양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들어가셨네요.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새벽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 이어지고 있어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요새 새벽에 전하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이 함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죠? 예, 좀 작은데요. 여러분 가정 화목하시죠?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화목하시죠? 부부 사이 좋으시죠? 점점 작아지는 건 무슨 일이죠? 예, 제가 통계를 봤는데 PPT를 만들까 하다가 안 만들었는데요. 이 명절에 이 설문을 조사했더라고요. 이혼에는 돌싱들, 근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돌싱들, 다시 결혼하기 원하는 돌싱들,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갈등한 이유들이 대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가정 상담소가 제일 이게 붐비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기도회가 제일 붐비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 달이랍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11월에 기도회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온대요. 그런데 가정 상담소가 제일 붐비는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치가 좋으시죠? 명절 지나고서 가정 상담소가 제일 많이 붐빈대요. 이유는 명절 증후군으로 명절 끝나고 싸우고 갈등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누구네 집에서 몇 시간 더 있었느냐, 누구네 집에서 체류 시간이 더 기냐, 이런 거 갖고도 싸운대요. 니네 부모한테 더 잘했냐, 우리 부모한테 더 잘했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는데, 그러면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정의 전통들이 서로 틀린 거예요. 생활 습관들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 틀린 거는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가서 신랑네 집에서 신부네 집에서 그 집 전통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 명절 이때에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이유 중에 제사의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제사를 여러 가지로 또 효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내면을 살펴보면은 제사는 효도가 아니고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내가 복받길 원하는 거죠. 솔직히 보면 그 과정을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믿는 가정은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로, 가정 예배로 간소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정 예배도 잘 만들어 드렸죠. 내용도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서로 덕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엔요, 우리 효도를 부모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아니라 믿는 가정은 좀 간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도 또 편하게 믿는 가정 간소화해서 이제 추도 예배로 전환을 다 하시면 좋겠고요. 그 제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 어느 문화를 우선시하느냐? 신랑네 집에서 신랑네 문화, 신부네 집에서 신부네 문화를 지켜주면 돼요. 그때 그렇게 하고 체류 시간 이런 거 갖고 너무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너그러워지고 또 효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은 좀 다른데 화목하고 명절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려고 제가 머리를 좀 써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무슨 회상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그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육체의 자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어서 율법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신분적으로도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함부로 못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어요. 유대인으로나 로마 시민권자로나 가말리아 문화생 출신으로나 정말 육체의 자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사도 바울은 권리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처음 복음 전했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할 때에 내가 전통 잘 지키니까 니네도 율법 지키고 전통 지켜야 돼. 니네도 할례 받아야 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가말리아 문화생 출신이야. 날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고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자랑, 내 주장만 해선 전도가 안 되죠. 지혜로운 자 만나면 지혜로운 자처럼 얘기하지만 또 연약한 자 만나면 연약한 자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표현이 그렇지만 바보를 만나면 같이 바보가 되어서 전도를 해야죠. 같이 되는 거, 그와 같이 되는 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했어요. 얼마큼 사랑했느냐? 오늘 그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내가 눈 때문에 고생하는데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눈이 나쁜데 저를 위해서 눈을 빼어주실 성도님이 계실까요? 예, 너무 좀 끔찍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는 예수님께 배우지도 못했어.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복음 중에 핵심인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거는 빼놓고 전했더라.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구원받기 원해?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무엇도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육체의 자랑이 좀 있어야 구원받지. 너 한 거 하나도 없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 못 받느냐?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느냐? 할례 좀 받고 율법 좀 지켜야 네가 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틀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자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좋아했는데, 종교개혁의 기치를 때 그 묘토 중에 오직 은혜로,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공로가 필요하다. 네가 뭐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된다. 네가 뭐 이렇게 선행을 쌓아야 된다. 네가 뭐 이렇게 엄청난 자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이 뒤에 그런데 더 나가면 우리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선행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지켜가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 이유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인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 율법 안 지키는데 내가 율법 지킨 게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거 율법도 안 지켜.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다른 성도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좀 더한 것 같으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한 거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성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2절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나와 같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 되길 바란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위에 너희도 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지금 타지로 가신 모양이신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 전했다고 해요. 자,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잠시요.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바울을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잘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연약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꼽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꼽느냐? 첫 번째, 바울이 받은 고난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외모를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그랬고 외모가 바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외모를 경멸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장면들이 나오죠. 세 번째는 오랜 전승에 의하면 바울에게 지독한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통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바울이 뭐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언제 안 좋아졌느냐?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죠. 신학자들이 예상하는 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큰 광채 속에, 엄청난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눈이 보지 못하게 됐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에 비닐이 벗겨졌는데 그 이후로 눈이 약간 약해지지 않았나,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고생할 때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이 무슨 병이 있었다고 해요? 간질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질병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간질병 얘기를 하죠, 바울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아니 14절에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뭐 했다고 해요? 버리지도 아니했다고 하는데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게 원어에서는 버리지도 않았다가 아니라 춤을 뱉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춤을 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간질병 환자가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간질병 환자가 있으면 춤을 뱉었답니다. 왜 춤을 뱉느냐? 침이 아니라 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춤이라고 합니다. 춤을 뱉었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당시 간질병 환자는 마치 악령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지만 뇌질환인 걸 우리가 이제는 알죠. 악령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춤을 뱉어야 그 악령이 자기에게 공격하지 않는다. 그 악령을 회피하는 방법이 춤을 뱉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질병으로 쓰러져도 춤을 뱉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연약한 육체가 있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처음 복음 전할 때도 바울이 약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영접해줬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연약한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헐뜯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사랑하던 성도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한 사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서기오 총독을 복음 전한 다음에 배 타고 마가가 함께 합류해서 바나바와 함께 셋이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근데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복음 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데 혼자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함께 하다가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거기서 밤빌리아가 버가가 항구 도시고 인구도 많으면 복음을 전할 만한데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중앙 고원을 지나가 높은 지대인데 아주 험하고 도적대도 많은 곳인데 밤빌리아의 버가에서는 이상하게 복음을 한잔하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는 말라리아 열병이 있었답니다. 이 열병, 그러니까 많이 여행하고 지쳤던 바울이 이 말라리아의 열병에 걸렸다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하려면 고원지대, 좀 찬지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그때 유일한 치료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 열병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 말라리아 열병이 걸렸던 사람들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로 아프게 하는 두통을 수반하는 말라리아 열병은 재발할 수도 있었고 마치 벌겋게 단 쇠몽둥이를 가지고 이마를 꿰뚫는 것처럼 아팠다. 여러분, 옛날 대장간 같은 데면 이렇게 쇠 벌겋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거기가 어디죠? 예? 하계장터에 갔더니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대장간에서 불 뻘겋게 하는데 끝에가 벌겋잖아요. 그 뻘겋게 달군 그 꼬챙이로 머리 이마를 뚫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대요. 그 말라리아 열병이 얼마나 아팠으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과 의사의 송곳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꿰뚫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치과 막 잉 하는 소리만 나도 싫지 않습니까? 예, 치과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예. 그 송곳을 갖고 이마를 꿰뚫는 것처럼 아픈 게 이 말라리아 열병이래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열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고원지대로 올라가야지 열병이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열병 때문에. 며칠 앓고 갔겠죠. 그리고요, 또 그 갈라디아 집에서 복음 전할 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성경의 표현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대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완전히 기절한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에서 버렸는데,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도된 성도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성 밖으로 가서 바울을 찾아봤더니 바울이 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깨어나게 해서 일어나켜서 다시 데리고 왔더니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복음 전한 거예요.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깨어난 다음에 또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곳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바울은 죽을 뻔하면서 그 고통당하면서 전도한 곳이 갈라디아 교회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 눈이라도 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간질하는 사람들, 사탄은 이간질합니다. 거짓말로 참수합니다.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 시켰더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간질로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폄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오늘 반응하신 분은 다 딴 데 간 걸로 생각하고요. 바울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실망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상한 마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했는데 그거 너희를 위해서 이간질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그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 율법에 매이게 만들려고 이간질한 거다. 그들도 열심을 냈는데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깨지고 또 바울을 욕하는 그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가 지금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 사단의 역사죠. 유대주의자들의 이간질의 역사죠. 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에, 혀의 권세가 있어요. 잘못된 혀의 권세. 잘못된 말을 전달해 갖고 이들이 이렇게 갈라진 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배신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신뢰하던 사람과 오해를 품고 싸우고 갈등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뢰하던 사람, 그 사람의 진위는 파악하지도 않고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갈등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항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저는 해산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산해 보신 분 얼마나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예, 그 참 쉽지 않은 수고죠. 고통스러운 수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고를 한 끝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전도할 때 그렇게 열심을 냈고 수고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말쟁이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못된 놈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진짜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율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할례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이 성도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며 영혼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시간과 재정과 내 열심을 애쓰고 넘겨준 그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영적 부모님들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수고했는데, 조금 내가 돈 썼는데, 조금 헌신했는데 말을 안 들어? 에라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명절이니까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사랑했는데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실망시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명절 형제 동기들 모이면요 다들 생각나는 게 내가 애쓴 것은 기억이 나고 상대방이 애쓴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버가에서 그 열병도 앓고 그 정말 송곳으로 관자놀이를 찌른 것 같은 고통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그 사이에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말의 문제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이게 우리 가정의 전통이야. 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통 존중합니다.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통을 좀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통보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믿음의 권면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언어들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실망시키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먼저 은혜 받은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사단이 엉뚱한 말을 우리 사이에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자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잖아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정말 생명, 구원의 해산의 기쁨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가문의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이 구역에 가면 구역에도 복음이 필요하죠. 구역 선교사로, 우리 교회 선교사로, 동네 선교사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은혜는 주님께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향에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아직 오지 못한 가족 방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명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또 약간은 손해를 보는 듯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죠.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거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명절